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김동훈 목사님은 진주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시고 우리 본 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하셨고 특히 우리와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일은 목사님이 진주교회의 당회장으로 계실 때에 우리 세금산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온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 설립 10주년이라는 뜻깊은 그런 시간을 맞이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신 이 자리가 또 다른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잘 지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키가 좀 작기 때문에 마이크를 조금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성가대에 드린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더 크게 아멘하세요.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 48절, 48절에 있는 말씀 다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집을 지태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잘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강론 제목을 잘 지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마음속 깊이 묵상하시고 새김질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팔레스틴 지방 기후 조건은 아주 건조합니다. 근데 그곳은 겨울철이 우기죠. 겨울에 비가 내리고 사실은 또 비가 왔다 하면은 그 사나운 폭풍을 동반해서 단시간 내에 집중폭우가 되어 산에서 높은 지대에서 탁한 물이 강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든든하게 지어지지 않는 집은 다 쓸어서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한 기후 조건, 그런 환경의 상황에 이렇게 잘 비유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교훈을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 하는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미 잘 깨닫고 있겠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선택한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다.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모임 자체를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은 교회와 교회당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고 이렇게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 세금산 교회당에서 결혼 예식이 어느 날 거행된다면 그때에 알리는 말씀으로 기록할 때는 세금산 교회당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우리 진주교회도 그런 장소 표시를 할 때 그냥 진주교회 이렇게 진주교회는 장소적 의미를 갖는 게 아닙니다. 진주교회 예배당 정확하게 말하면 진주교회당. 그래서 이 주의 백성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와 선택받은 우리들 모임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모임 공동체 이게 교회다. 우리 세금산 교회는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장소를 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세금산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에서 잘 지었기 때문에 홍수가 지고 탕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그 집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잘 지었다는 것은 반석 위에다가 지은 집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집을 짓는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잘 지었다고 하는 의미를 오늘 우리가 읽은 47절에 있는 말씀에서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여기 말씀 보니까 내게 나와 했어요. 예수님께 나와 그랬죠. 여기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의미고,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포도 둥치에 포도 가지가 거기 생명 관계를 갖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만났다. 나의 생명의 구주로 만났다 하는 얘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바르게 깨닫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오늘 교회에 지체된 성도된 우리들의 신앙 고백,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나온다는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본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필연적으로, 불가피적으로 우리가 갖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을 늘 우리가 묵상하며 교훈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기 18절에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한 그 내용,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 교회, 하나님 교회,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신앙 고백을 한 자들 모임,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
그들의 모임 자체가 예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세건산 교회가 그렇게 되어졌다. 그렇게 되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깨닫고 있기 때문에 긴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첫째는 성부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뭘 고백하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네. 성부 하나님께 대한 우리 신앙 고백.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의 우선적인 위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5가지를 우리 신앙 고백에서 말씀한. 첫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하셨다. 예수님의 탄생을 고백하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았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고난을 고백하고, 세 번째는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으로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마지막 5번째는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 이 5가지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 즉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어 주신 분. 여기에 대한 우리의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예수님 만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그저 외워서 입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공회와 성령이 서로 교통한다는 얘기죠. 죄 사하여 주신다는 것, 죄 사함 받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 성령님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천지와 만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되는, 죄 사함 받은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게,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주님을 만나는 때까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이 고백을 우리는 한시도 잊을 수도 없고, 우리가 이 우리의 주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 철저해야 된다 이 말이죠. 중세 시대의 종교 개혁자 칼빈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 성경에 근거한 신학을 정립해서 5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됐다는 얘기죠. 전적으로 인간 자체, 아담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여 지은 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으로 하여금 죄짓게 했나? 아니죠. 사실은 선악과는 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죄나무도 아니고 죄 열매도 아니고 죄와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가 지은 죄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다 먹지 말아라 했습니다. 다 먹으면 죽는다. 다 먹지 말아라.
이 하나님 말씀을 이 불순종이 죄란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여 죄지은 타락된 인간은 의로움이 하나도 없어요. 전적 타락했다. 인간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어떤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죽으리라세요. 영원히 죽으리라. 이것은 영혼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형상이라 할 때는 하나님의 어떤 모양적인 형상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형상이라 할 때는 영원한 존재예요. 우리 영혼이 천국에서 생활하는가 영원한 지옥에 고통당하는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말로 전적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불가불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성경적으로 칼빈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칼빈은 또 말하기를 소위 무조건 선택했다.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 은혜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했다. 에베소서 1장 1절 이하에 영혼의 선택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조건 선택이다. 어떤 조건을 갖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인간에게 어떤 이유 조건을 달아가지고 너는 선택해야 되고 너는 지옥 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간에게 아무런 조건 이유를 달지 않았어요. 만약에 어떤 조건들을 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서지 못한다면 내 자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유지 어느 것 하나 인정받아서 천국 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할 때 무조건 선택했다. 여기 대한 얘기가 있지만은 시간만 가니까 제가 그런 얘기는 하지 못합니다만 무조건 선택했다. 거기서 또 칼빈은 성경적으로 제한 속죄라는 말을 썼어요. 이거 우리 평소에 목사님들 통해서 다 들은 얘기지만 오늘 우리 교회 설립 10주년에 복습을 한번 단단히 하자. 10년 동안 얼마나 우리 신앙이 잘 점검돼서 돼 있는가 하면 복습하는 그런 시간으로 알고 잘 이렇게 새김을 하세요. 제한 속죄라는 말은 다 구원받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다 구원받으면 이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무슨 말이냐? 얼마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얼마는 선택이 안 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사람들은 얘기하면 젊은이들이 특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네. 누구는 지옥 보내고 누구는 천국.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정에서 토기 그릇을 사용할 때 어떤 그릇은 이렇게 사용되게 하고 어떤 것은 저렇게 사용해요. 어떤 밥그릇이 되기도 하고 국그릇이 되기도 하고 반찬 그릇이 되기도 하고 또 농촌에 가면은 오물단지 이런 것도 다 해요. 그러나 그 그릇 자체가 나는 왜 여기다 오물을 담도록 했느냐 이 조건을 이유를 가지고 한 거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같이 마음대로 만들어졌는데. 그렇지. 이 제한 속죄라고 하는 게 이것은 엄청난 선택받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1000만 번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격해야 될 주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얘기죠. 따라서 칼빈은 불가항력적 은혜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인간이 거역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 말씀 읽은 대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악한 세대의 마귀와 싸워가며 승리하는 삶을 갖기 위해서 무한히 인내하며 투쟁하는 거예요.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이기는 삶을 가져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칼빈은 성경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게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만나는 이런 신앙 고백. 이것이 첫째. 두 번째는 47절 중간에 내 말을 듣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1.1핵을 인간이 가감할 수 없는, 어떤 인간적 세상적인 어떤 방법 지식으로 되어진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한 말씀도 그릇됨이 없는 생명의 말씀이라 이 말이죠. 이 말씀에 대한 신앙이다. 내 말을 듣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신앙.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도 보면 말씀에 대한 것 더하고 감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성경이 그 원문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이렇게 원문이 되어 있다고는 거기에서 각국말로 번역이 됩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여러 성경 번역을 한 게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문자적으로 표현된 이것이 동일하지 않다 해서 이게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크게 불신앙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는 결코 1.1핵도 가감될 수 없는, 변화될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제가 지금 대한성서공회 이사로서 한 10년 이상 봉사를 합니다. 지금도 뭐 봉사하고, 제가 그 성서공회 이사장으로서 2번을 역임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이 옵니다. 기록해가지고 이 성경이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요즘 좀 실력 있다면 지식 있다는 젊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요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이리 빼보고 저리 이렇게 해서 문제되는 것을 자기들 말이 옳다는 거죠. 이 성경이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전부 다 번역상 문제가 있는 소질이지, 적어도 수백억 언어로서의 전 세계에 이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 본질적인 말씀,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에는 결코 변화가 없다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따라서 이 성경에 대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여호수아 성경 1장 7절에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우로 치우친다는 건 뭐예요? 성경 중심에서 우쪽으로 넘어진다는 것은 극단적 신비주의 같은 거. 제가 언젠가도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성경 위에다가 자기 꿈, 자기 경험, 자기 모든 것을 뚝뚝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그럼 성경이 안 보입니다. 자기 것만 보이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로 치우치지 말래요. 극단적 신비주의. 내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느니 어떠니 이런 소리. 그건 아니죠. 그거 치우치지 말래요. 그럼 좌로 치우치지 말라니, 좌경 신학이라는 거, 현대주의 신학이라니, 이건 뭘 말해? 성경이 이건 잘못돼서 이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인간적인 오만불순한 죄악된 사고방식이냐 이 말이죠. 그러면은 우로 치우치는 극단적 신비주의는 성경에다가 뭘 자꾸 갖다 더해 보태놓으니까 두툼해지고, 그럼 좌경이란 뭐야? 이건 아니야. 과학적으로 이건 안 돼요. 자꾸 빼버리면 성경이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좌경, 좌쪽으로 치우치는 게. 그래서 성경에 대한 신앙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절대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치우치는 것은 인본주의죠. 좌경도 인본주의, 우측으로 치우치는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아니죠. 따라서 성경에 대해서는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해라.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성경이 옳다고 말씀하는 것은 끝까지 옳은 거예요.
성경에 하지 말라 아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 아닌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옳다고 하는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이 틀렸다고 문제를 야기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성경이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 그리스도다, 철저한 세례 요한의 증거지요. 또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에 헤롯의 죄를 지적을 했어요. 헤롯 왕 너는 이런 죄를 지었어. 그건 아니야. 이 세례 요한은 긍정과 부정을 확실하게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 성경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다니엘은 알고도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 창문 열고 향하여 계속 기도했다. 함께 있는 관리들이 이 다니엘은 왕보다도 자기 하나님을 더 섬긴다 하는 이 일로 인해서 고발당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굶주린 사자굴에 집을 던진다, 죽는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감사기도와 하나님 섬기는 일을 사자굴에 던진 받아도 결코 다니엘의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옳은 것을 꼭 지켰다는 얘기죠. 그 다니엘의 세 친구 경우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 다니엘 3장 16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은 그때 느부갓네살 왕을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으니 풀무불이 아무리 뜨거워도 거기에 던져서 뭐 살이 다 타고 뼈가 타고 뭐 다 타서 없어질지라도 절대로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지 않는, 이것이 말씀 신앙이에요. 말씀 신앙이에요. 뭐 제가 이런 얘기 뭐 할 필요성은 없지만은 제가 가끔 그 통합 측의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그분하고 그 몇몇 사람들이 그 간혹 식사를 나누면서 또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12시 반에 서울에서 통합 측의 김삼환 목사하고 어느 분하고 또 우리 합동 측의 저하고 어떤 분하고 네 사람이 점심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그 이제 식사하면서 그 김삼환 목사 얘기가 자기 신앙 그 성장한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의 신앙을 자기는 본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그 외가는 안동 김씨고 자기 친가는 경주 김씨.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냐면 그때 오래적에 그 얼마나 쇄도를 부린 사람들 집안입니까, 역사적으로. 그래서 자기 어머니만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또 자기 가정이 종손이라서 뭐 그 불신식으로 제사 지내고 하는 건 다 그 집에 와서 온 집안 사람들 와서 야단하는데, 그만 여자들이라도 다 세워놓고 절하라고 하는데 자기 어머니만은 꿋꿋하게 절대로 절을 하지 않는다. 물론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뭐 얻어맞고 뭐 쫓겨나고 하는 건 뭐 말할 것. 그러나 끝까지 조상숭배하지 않는 것을 김삼환 목사가 어려서 그 어머니 등에 업혀서부터 참 교회를 나가면서 그런 과정을 자기는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꿋꿋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보고 자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것이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어지도록 자기 신앙을 지키게 됐다. 뭐 어제는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명 깊게 들었어요. 참 귀한 신앙의 참 계대를 이루는구나.
참 저렇게 훌륭한 어머니를 두니 참 또 훌륭한 목사님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댔어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말씀이 하라 하지 말라는 것 철저하게. 여기 말씀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이게 바로 반석에 집을 짓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기 보면은 행하는 자, 그래서 47절 하반절에 이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죠.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신앙을 갖는다. 그 신앙에 대한 행함의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바울 사도는 율법주의자들의 율법 행함으로써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 잘못된 것을 공격을 해서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 신앙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이신득이를 말씀했어요.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만 주장하고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 있다는 것에 아무 의미가 없다. 씨앗이 살았으면은 이게 썩어져 우미 돋으면은 줄기가 나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다고 하면 그 씨앗 자체에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참 쉬운데, 왜? 내 공로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성령의 중생하는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은 되는데, 주님 말씀대로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산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진주교회 부교육자와 또 이런저런 제가 칠암교회 심하면서도 진주교회 방회장을 맡아서 여러 가지 일하고 한 40여 년 정도를 진주교회 관계해서 제가 담임 목사로 33년을 이렇게 지냈지만 참 목사로서도 참 어렵고, 우리 성도들의 사는 생활을 보면 참 어려운 시험 시련 당하는 거 보면 참 어렵다 하는 걸 공감을 합니다. 네. 담임 목사들이 여러분의 어려운 사정 모르는 것 같아도 알만한 건 다 알고 다 기도의 제목으로 정하고 기도하고 다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죠. 참 신앙생활을 오늘날 이 세상에서 행한다는 게, 바로 한다는 게 참 어렵다.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소금의 역할, 14절에 빛의 역할, 이게 어렵다는 얘기죠.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소금은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죠.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부정과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저께도 어떤 분이 같은 앉은 자리에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신문 기자와 자기가 대화를 하는 중에서,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바른 말을 하고 세상 잘못된 걸 고쳤는데 요즘엔 세상이요 교회를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얼굴 뜨겁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소금이라는 것은 부패를 막는다는 것은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소금의 의미.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 정직한 것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 참 의로운 것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것처럼 숨어서 살고 이렇게 위장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 무슨 맛을 내요? 그만 소금 맛 다 잃어버려서 막 세상에 집어 던진 것이 돼서 세상 사람의 발에 차이는 이런 상황이 돼요. 참 이건 참 우리가 여기 보면 신앙 고백은 바로 한다. 성경 말씀은 잘 깨닫고 있다. 그거 행하라. 참 어렵다.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인의 집이 바로 이 행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주춤하게 된다 이 말이죠. 빛의 역할이 뭐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건 소극적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이 적극적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둠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가, 생명 살리는 역할을 하는가. 제가 오늘 이 강단에서 하나 부끄러운 얘기를 한 말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또 눈이 동그래져서 김 목사님이 무슨 부끄러운 일이 있나. 제 얘기가 아니고 간접으로는 저 얘기와도 같고 우리 목회자들 얘기 같지만 얼마 전에 서울에서 어느 장소에서 칼부림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 상대를 칼로 푹푹 찌르니까 그 사람 젊은 사람이 40대요. 먼저 칼로 찌른 사람은 60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그 칼 뺏어가지고는 먼저 찌른 사람은 이 배 쪽, 창자 있는 쪽을 찔렀는데 젊은 사람이 그 칼을 뺏어가지고는 상대방을 심장 있는 쪽으로 찔러버렸어요. 이게 뭐 세상 언론계 뭐 한 주일 전인가에 주일날 새벽에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단에 누구가 목사가 칼을 가지고 사람을 찔렀대요 하는데 내가 막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됐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거 부끄러운 일이고 이건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이게야말로 참 표현하기 곤란하지만 망나니 참 사탄 마귀의 짓이죠. 그럼 황못이라는 그 사람이 물론 얼마 전에 그 사람 우리 교단에서 탈퇴를 하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과거에 우리 교회에 어떤 중직을 가지고 봉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다 떠들게 하다니. 그 사람의 내력이 어떤가. 그 집안은 아주 좋은 집안입니다. 존경받는 집안입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는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그 사람의 집안 중에서는 여러분 그 젊으신 분들 몰라요. 황성수 목사라고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 되죠. 황성수 씨가 자유당 때에 자유당이 무너졌더라도 자유당 간판을 쥐고는 전라남도에서 그때 민주당 정부가 세워져서 참의원 선거하는데 25명 후보가 나왔는데 참의원 후보가 그 사람 기호가 19번이에요. 자유당 간판 그대로 가지고 선거했는데 제1번으로 당선이 됐어요. 19번에 있는 황성수를 찾으려면 앞뒤로 한참 세아래야 찍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유명한 분이에요. 이 칼로 찔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황성수 씨의 조카예요. 친조카예요. 그 집안들 때는 좀 목회자예요. 다 목사님들에도 보통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은 저렇게 됐느냐? 이 얘기인즉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낳고 자기 어머니가 세상 일찍 떠났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또 목회자로서 재혼했습니다. 거기에서 자녀가 5이 낳았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 맨날 애돌아지고 형제간에 흡수이지 아니하고 부모의 사랑에서 외면당하는 것 같고 아버지의 괄세당하는 것 같고 다 그런 심리 압박 속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럼 체격이 좋습니다. 황성수 목사, 그 황성수 그분이 자유당이 무너지고 공민권이 제한됐을 때 총신신대원에 졸업반에 그분이 미국에서 신학교 하다가 졸업을 못해서 우리 신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신학할 때 저하고 같은 동기생이 됐어요. 저보다 나이는 한 10년 이상 훨씬 더 많죠. 10년도 15년 더 많을 것 같으네요. 지금 세상 떠났습니다만은 같은 동기생으로 참 황성수가 영어 잘하고 국회 부의장 할 때에 닉슨 부통령이 한국 국회를 방문했을 때 그분이 통역을 했는데 닉슨 부통령이 황성수 씨를 붙잡고 당신이 미국 사람이요 한국 사람이요 이렇게 할 정도로 영어를 잘 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조카예요. 근데 이게 성격 형성이 잘못되어지고 그만 깡패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이런 전과가 있어요.
그렇게 목사가 돼서도 중직을 가지고도 그 성격 자체가 욱하고 일어나면은 그걸 참지 못해.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말씀으로 훈련 잘 받아야 돼요. 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행함을 보여줘야 이 성경의 말씀대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참 이 말씀을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때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잘 섬기고 담임 목사 중심으로 부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온게 성도들이 일치단합해서 힘을 모아도 사탄 마귀는 얼마나 이 마귀란 놈이 얼마나 이게 꾀가 많고 얼마나 함정을 잘 파고 얼마나 올문을 잘 놓는지 자칫 잘못하면 걸려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 바로 하고 말씀 신앙으로 훈련받고 서로 힘을 합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축복이 우리 세금산교회에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잘 지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바른 신앙 고백, 하나님 말씀 신앙 생활에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우리 세금산 교회가 신령적인 면에서 좋은 소문이 널리 나서 진주 지역 한국교회 모범이 되어지는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주님이 오신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꽉 붙잡혀서 믿음의 큰 복, 강건한 복,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하는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